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에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하는 이 혹격의 산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지형적으로 볼 때 산이 아니라 평지이죠.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산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입니다. 정상에 서서 여러 나라를 지배한 바벨론을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멸망당하고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불타게 될 것이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과 같은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화산에서 나오는 돌은 모퉁이 돌로, 기초돌로 쓸 수가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성한 산과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는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이고 그때 당시에는 메대의 속국들이었습니다. 메대의 속국, 즉 성경은 메데파사가 강성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관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티프사르라는 이 단어는 군의 고위직, 즉 장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강성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앞으로 70여 년 후에 있을 이 사건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여기 분명히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었는가 하면, 메대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왕이었던 신바벨론을 세운 나보폴라살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시킬 때 바벨론 옆에서 아수르 함락을 도왔던 바벨론의 연합군대가 메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대가 어떻게 바벨론과 전쟁을 벌인단 말인가? 설상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운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상대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 예언은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대와 파사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메대가 바사에 패함으로 메대란 큰 군대가 바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을 이루는데 그것이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가 되자 바벨론과 싸울 힘이 생겼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패하게 되므로 바벨론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무너지면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다. 31절을 보면은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발꾼, 전령들은 남들보다 민첩하고 발이 빠른 사람들을 세워서 전화가 없으니까요. 이제 들은 소식을 또 가지고 또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신없이 뛰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바벨론이 패하고 있다는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은 어느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은 타작마당은 타작을 하기 전에 발로 꾹꾹 밟아서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와 같이 밟혀서 추수 때에 그들은 다 베어서 재물과 같이 바쳐지게 되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로다 하시도다.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유다를 비롯한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성경에서는 심지어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또 어떤 힘을 들어서 그 모든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자기가 강하게 된 것이 나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마르둑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잔인하게 이웃 나라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무려 37년이나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잔인하고 광폭한 통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및 내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처럼 남을 학대하고 괴롭힌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고통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의 하나님이시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받고 아픈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주고 괴롭게 했던 고통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해지면은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다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늘 남에게 받은 고통만을 생각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심하게 괴롭혔고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은 열방들이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볼까요?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웃 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종으로 끌고 가서 부유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마치 자기 운명을 모르고 파티를 즐기는 마지막 잔치가 되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큰 파티를 열었고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다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메데파사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를 성경이 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모든 열방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심하게 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손톱을 길게 기르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멘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밖에서 잠을 자고 짐승과 같이 생활했다. 근데 그가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는 모든 바벨론의 위성국가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가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조서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아람어로 기록해서 다니엘서에 넣어두었고 이 아람어로 된 느부갓네살의 조서는 바벨론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의 주제이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알고 있는 벨사살도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안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알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사용하다가 죽었는데 그 모습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연애를 베풀다가 영원히 잠드는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 지혜를 갖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40절에 보면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바벨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과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구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한 신바벨론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에 자기의 왕국인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처형을 당한 후세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내에 사형을 당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후세인의 사형을 반대했고 아직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세인이 빨리 처형된 데에는 미국의 힘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후세인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이라크 국민들 때문이었습니다. 후세인은 2006년 12월 30일에 처형됐는데 이 30일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여행 가운데 절정에 달하는 날이었고 그때 무슬림들은 이 30일 날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들을 도살해서 그 고기를 축제와 같이 친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 때문에 가족을 잃고 억울하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은 그 울분에 못 이겨서 후세인을 12월 30일에 처형하는데 그날은 그들의 종교식대로 모든 고기를 찢어서 나누어 이웃에게 주는 날로서 후세인을 그와 같이 도살할 양처럼 잡은 거였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심지어 자기의 왕궁의 엘리베이터 문을 금으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또한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도로서 이 온 땅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참된 길을 소개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